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잠언서 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만큼 힘들고 또 길이 없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고 또 사고가 있고 또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여도 어떻게 배우느냐, 누가 배우느냐에 의해서 그 결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까 저렇게 가르칠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가르쳐도 사실은 부모의 어떤 뜻대로, 의도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자녀 교육 현장을 보면서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식들, 쉽게 말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자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어부의 주일을 설교인지 어린이 주일을 설교인지를 잘 구분을 할 수 없을 만큼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여튼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4장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보를 참조해서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잘 지켜야 된다. 부모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헛된 것이 아니다. 자녀를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혜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 번째로는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잠언 4장 7절을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의 분위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그런 가정, 또 하나는 부모의 징계가 살아있어서 늘 엄격하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가정, 이 둘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가정에서는 대개 자녀 교육을 아버지가 관여하지 않고 어머니가 이제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가정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가정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가정이면 아버지는 좀 더 엄격하게 이제 자녀들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한 분위기 속에서 그 가정이 세워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티 없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바로 안정감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때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또 내가 그 한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든든한 부모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것을 알 때에 자녀들이 비교적 안정감을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한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가 뒤따르는 그런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면서 올바른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계와 책임이 동시에 보장되어지는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이 되어지고 아무런 한계도 없이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민주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맞으면 집에 가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혼나니까.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맞으면 바로 전화 와서 경찰을 부르든지 부모가 와서 선생님한테 따지든지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교적 엄격하게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의 기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자신감을 불어넣는다고 하여서 자유스럽게 어린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교육을 망치는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과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할 것인가, 먼저 부모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잘 지켜야 된다.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에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버지였던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라. 다윗의 말을 솔로몬의 마음에 두라. 지금 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이 살리라.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만이 살아날 길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앉혀놓고 교육을 했을 때는 무엇을 교육했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솔로몬을 양육해서 솔로몬이 그 말씀처럼 살아본 결과 내가 지금의 솔로몬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살아본 결과 나에게 유익함이 있었고 내가 이나마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또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모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할아버지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는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할아버지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가 이르는 말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라. 내가 이리저리 일러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느니라. 물론 우리 성경하고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여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4절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잘 살아보니까 결국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너에게,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때에 그 말을 잘 들어라. 마음에 새겨서 그 말처럼 행동하라, 살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들이 많이 있고 그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을 위해서 교훈하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아버지가 다 지혜롭고 명철이 있느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였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비록 노년에는 조금 그랬지만 젊을 때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솔로몬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마음에 새겨라 했을 때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식과 가르침,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삶의 지혜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되기는 하겠지만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까? 부모니까. 사람이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고 부모 없이 자라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키워준 부모도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 세상에서 자라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가르침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틀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부모님이 어떤 가르침을 줄 때는 굉장히 듣기 싫었습니다. 또 잔소리라고 하는 말은 속으로만 그냥 했고, 여튼 부모의 가르침이 늘 잔소리였고 굉장히 듣기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었죠. 어쩌면 제 이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가르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정신인 이상, 제정신이 아닌 경우도 물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제정신인 경우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은 다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조금 서투를 수 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이 자녀가 무조건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우리가 늘 그렇죠. 잔소리. 제발 좀 잔소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독립을 원하는 어린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독립이 안 돼서 가출하는 어린아이들도 참 많습니다. 왜? 부모의 그 잔소리가 싫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내놓고 보면 사실은 그 부모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런 연세들이 다 지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 이야기, 영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경의 교훈, 아버지의 훈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고 그 아버지의 훈계의 가르침에 의해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바보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과연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고 다 성공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을 안 듣고 자라나면서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흘려보내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에 길이길이 남는데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말을 했는가도 모르는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버리고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옳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이 땅 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잘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라나는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부모를 어떻게 볼까요? 저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 부모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 부모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나를 이렇게 키워줬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다른 거를 남겨주려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집 한 채라도 남겨주려고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참 지혜이고 참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는 데는 별로 지장 없습니다. 삶의 질의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살아갈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처럼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산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 아니겠습니까? 영. 우리의 몸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만이 그 영이 살아나는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으라. 7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다윗은 지혜를 추구해야 됨을 어릴 때부터 솔로몬에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이다, 최고 또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만큼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을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가 아니냐? 지혜를 얻으려고 애써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네가 땀 흘리며 애써 벌어들인 것을 모두 다 팔아 깨달음을 사들여라. 네가 땀 흘리고 애써 벌어들인 것을 모두 다 팔아서 이 지혜를 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높일 것이고 존귀로 인도할 것이며 머리에 은혜로 장식을 주고 영광의 관을 줄 것이다. 계속되는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서 그 자녀들이 인생에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학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교육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만큼 좋은 성적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비 가운데 이 사교육비, 아니 생활비 가운데 이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교육을 해야 되는 것도 부모의 책임인 것만은 분명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라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사교육비를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사교육의 원조가 다윗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자녀들에게 사교육비를 투자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교육이 어떤 사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네가 벌었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쏟아 부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 수학을 교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영어, 수학,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학교 졸업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공부하는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못 갑니다. 왜? 주일날에도 학원을 가야 돼서. 과연 그렇게
성장을 한 자녀들이 후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보면 악인의 길을 피하라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고서라도 취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뿌리쳐야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을 피해라. 지혜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지혜를 얻는 것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또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의 길은 아예 피해 다니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천국을 가고 있는지 지옥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가르침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는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손주만이라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좋은 가르침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죠. 부모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 영향력 없는 말이 될 뿐입니다.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